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세한 거는 성경 낭독하고 그 뒤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과 또 성경책 또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함께 주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를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종회정신 이제 지난주에 부활주일 이후로 종회정신 강론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부가 바뀌죠.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3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단은 자세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우리가 종회정신 1부 성경의 논지편과 그 다음에 2부 성경의 인물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우리는 점검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종회정신 점검입니다. 저거 제가 잘못 바꿨네요. 종회정신 점검 밑에 저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거는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점검할 수 있는 표들을, 그러니까 기준들을 지금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과연 맞춰서 나는 지난 1분기 동안에 얼마나 여호와의 종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졌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째, 자기 부인하고 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설교를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하고 또 멋있는 설교를 듣는 거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질문은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첫째, 자기 부인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내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할 때 내 말과 내 생각만이 진리라고 얼마나 밀어붙이고 계신지 그걸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 말과 내 생각만이 진리라고 한다면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내세우는 거라 할지라도 나만 앞세우고 내 말과 내 생각만을 진리라고 밀어붙일 때에 우리는 이 진리를 가장해서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검 질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배웠던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두 번째, 타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결과 이 뒤에 이제 또 성결을 제가 얘기할 건데 같이 섞어서 얘기할게요. 타협과 성결. 성결해야 되는 상황이 쉽지가 않죠. 성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타락할 수 있는 상황들이 훨씬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타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얼마나 타협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입에서 얼마만큼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도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죠. 찬양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자기 부인과 연결되는 건데, 얼마나 내 이 입술의 권세, 혀의 권세를 제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비난하는 말을 했는가, 누구를 정죄하는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지지난주에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종의 정신이 실종되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름받은 나의 이 신분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서 어느덧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태생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태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거룩, 성결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거고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들을 우를 범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 부류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 생각, 내 말이 곧 진리다 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다 크리스천들이고 특별히 저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대화하는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거죠. 어떤 의제를 딱 던져드리면 그 의제에 대해서 단번에 딱 잘라내고 반박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목회자들 이야기예요. 그냥 어떤 의제를 던지면 일단 듣거나 이거 없어요. 그냥 딱 잘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버리죠. 물론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천국 백성이라면 여호와의 종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단번에 반박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경청하고 존중해주면서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신자다, 성도다, 나는 교회의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전도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딱 잘라버리는 이러한 주님의 종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제법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안 그러는 분들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의 정신은 이렇게 구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 계속 확장이 돼서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논지를 살폈고 여호와의 종들에 대해서 살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종의 정신 실천에 대한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일부 성경의 논지는 이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 종들을 보내셨는지 종의 보냄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훑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종들을 보내셨는가라는 이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훑어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3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와 더불어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3부의 초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떠한 식으로 이 3부 강론을 진행하고자 결심했냐면 첫 번째 1부, 2부로 나눴는데 1부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신봉한 맞습니다.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종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신봉했던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가르침을 원래대로라면 구약과 신약으로 다 나누어서 설명해야겠지만 우리의 앞으로의 이 시간과 또 진행 이런 것들을 살폈을 때는 신약으로만 좀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짧게 신약으로만 요약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2부 읽어주시죠. 시작. 교회 생활은
그 여호와의 종들이 신봉했던 가르침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곧 교회이고,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 가르침의 뿌리를 내려서 생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채 그냥 관습적인 것으로만 교회 생활을 해 나간다면은, 관습은 그렇게 굳어질지언정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부터는 어느 순간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종의 정신 강론 실천편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는 신약 성경이 어떠한 아주 거대한 큰 흐름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신약 성경의 거대한 흐름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들이 신봉했던 바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기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선택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을 쭉 살피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신약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림을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눈으로 한번 먼저 파악해 보세요. 시간을 좀 더 드려야겠어요. 그래도 제가 바로 말하기보다는 좀 파악하실 수 있는 시간들.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하죠. 맨 처음에 성경의 논지편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원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종인 누구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는 3년여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가르침들이 바로 저는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천국 가르침이다라고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흐름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이후의 스토리들이 뭐죠? 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천국 가르침을 설파하고 정착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는가에 대한 스토리예요. 사실은 이거가 답니다. 신약은. 다시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설파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천지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 설파하시고 그것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실현시키고 가르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제가 크게 요 부류로 요약을 했어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도, 바울, 요한. 네, 라임을 좀 맞췄습니다. 사도들이 있고 근데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왜 이렇게 라임을 맞췄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이후부터 한동안 바울 서신이 펼쳐져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끝나고 공동서신들이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에요. 네,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요한도 상당히 큰 축을 담당했고 사도 바울은 제일 큰 축을 담당했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그것을 해석본과 사도 요한의 해석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정말 쉽죠, 신약 성경 구성이. 네. 그러면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바울에서 갈라졌지만 사실은 저 세 부류에서 다 갈라진 걸 저는 표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사도들과 바울과 또 요한 이러한 신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래서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이 크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먼저 시작.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독설로지, 영광송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중간중간 하나님의 그 깊고 크고 넓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두 번째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실행하셨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독교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부터는요, 세 번째,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관심은 어디로 향하냐면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왜요? 남겨진 제자들이 구성한 게 교회이고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천국 가르침이 어디로 지금 이어지느냐면 교회로 계승되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단절시킨다면 교회는 껍데기는 외형은 갖고 있을지언정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겉껍데기의 모습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이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바울과 사도들과 요한이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네, 이거에 기초해서 천국 백성 되었느뇨? 주의 종들이 되었느뇨?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성경에 기초한 겁니다. 다시요.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 모든 화면들도 제가 밴드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보시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들이 신봉했던 가르침, 이란 대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이라고 했죠. 제가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그 중에 신약에만 주목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 신봉했던 가르침이고 이게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계승돼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제가 단계별로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죠. 자, 1단계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 복음 선포.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선포라는 얘기가 뭐냐면 가르침하고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이 지금 왔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나 예수를 통하여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개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받아들일 자와 안 받아들일 자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굳이 이 안에는 특정한 단어를 정확하게 써왔죠. 보시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이해하는 자와 그리고 이 죄사함을 거부하는 자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담고 있는 더 큰 개념인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만 천국 복음이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종회교회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내용이 곧 뭐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르침을 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면 다시 한번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거부하는 사람으로 한번 빨간 글씨를 아래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사함을 거부하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많죠. 우리가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사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3단계. 자, 뭐라고 돼 있죠? 시작. 듣기를 거부하는 자. 네, 듣기를 거부하는 자고 괄호 열고 길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천국들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길가에 떨어진 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물론 영원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길가에 떨어진 자인 것처럼 보이나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죄사함을 받아들일 자로 옮겨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깨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끝까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듣기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있고 듣고 포기하는, 행동으로 옮기기를 포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듣고 포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어디에 떨어진 씨와 어디에 떨어진 씨? 돌밭과 가시떨기. 그렇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받아요. 받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는 바로 뱉어내는 겁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천국 복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잘 돼야 되거든.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건물도 사고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이 결과를 낳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맨 아래랑 똑같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나눠놓은 거예요. 받긴 받으니까 말씀을. 그런데 또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물의 유혹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사실 거기서 고난과 재물, 이 재물의 유혹 가운데 내가 혹 해가지고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고난과 특히 재물에 대한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한다? 내쳐버리는 거죠. 듣긴 듣되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복음, 죄사함이 포함된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받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기적인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의 티켓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죽어서 안전하게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티켓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이 신봉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바로 이걸 듣고 이행하는 자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감동으로만 되지 않아요. 절대. 듣고 실천까지 옮겨지지 않으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천국 백성이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이 선언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심장에서 갈등하셔야 돼요.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진짜 이 천국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갈 좋은 땅이 떨어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갈등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더 멋있는 레토릭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등하셔야 돼요. 갈등.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4단계 천국의 입성까지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위에 제가 하얀색 글씨로 표시를 해왔죠. 매우 작은 글씨라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자, 돌밭 가시떨기 길가와 다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늘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거예요. 뒤에 내가 이렇게 쓰러질 테니까 받쳐줘 할 때 못 믿으면 이렇게 엉덩이로 먼저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가죠. 사실 그 정도까지 하나님한테 완전히 다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 돌짝알밭이나 가시떨기 쪽으로 마음이 뺏기게 되고, 교회라는 땡땡땡 대한예수교 장로의 땡땡땡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이어야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할 때 그때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완전히 의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아웃풋을 어떻게 내겠느냐? 결과가 뭐죠? 세 번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 신봉한 이 가르침이고요.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처음으로 설파하시는 장면인데, 자, 이제 제가 1, 2절을 읽고 그 다음 3에서부터 10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입을 열어서 이게 천국이다.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죠. 1절부터 10절 천천히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네. 아멘. 무수히 많이 들어왔던 팔복, 무수히 많이 들어왔던 산상수훈. 근데 저는 산상수훈의 진짜 가장 깊이에 있는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진짜 의미에 거의 가장 가까운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천국의 백성이냐 아니냐, 또 나는 여호와의 종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본문의 지금 5장 1절부터 시작했잖아요. 요 직전에 4장 23에서 25절까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뭐뭐뭐를 하셨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제가 뭐 자주 얘기 드리지만은 이게 4장 23절, 그 다음에 9장 35절에 똑같은 구절로 샌드위치 구조로 딱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천국 이론과 천국 실제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5장, 6장, 7장, 8장, 9장의 스토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직전에 3장에서 누가 사역을 했냐면 예수님이 앞서서 누가 사역했죠?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행동이 달라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행동,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왔다. 왔으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요한도. 여호와의 날이 왔어. 그러면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왔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께서 내 뒤에 곧 오실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오는데 그분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건 뭐냐? 메시아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낸다. 자, 그러면은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그냥 심판하는, 때리는 날이에요.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좀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의 날이 왔다. 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의 예언대로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가야지.
요한은 죄인들을 물론 회개케 하긴 했지만 죄인의 심판에 대한 관점이 더 많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한다? 불러야 한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얼른 건져서 어떻게 한다? 멱살 잡고라도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야지.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귀신을 쫓아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해야겠다. 즉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인도해야겠다. 사실 요한이 바라봤던 천국은 요만한 거였어요. 요한이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는 요만하고 그리스도는 전부시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나는 가난한 자들, 나는 눌린 자들, 나는 묶인 자들, 나는 정말 이 쇠사슬, 죄악의 쇠사슬에 갇혀있는 자들을 끌어주면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온 것이다라는 것을 그 흐름 가운데에서 이 첫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 안 드려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베이스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꺼내시기 전에 배경이 뭐냐면 세례 요한과는 달리 구약의 예언대로 나는 죄인들을 불러야지. 해방시켜야지. 자유케 해줘야지. 죄악의 죄사슬을 끊어버리게 해야지. 그들을 천국을 어떻게든 인도해야지라는 더 건설적이고 더 긍정적이고 더 희망적인 관점에서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다. 그래야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팔복을 제가 이제 정말 표 하나로 분석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어디에도 없던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고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냥 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고민을 해요. 심령이 가난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해야지. 애통한다는 말은 뭐다. 이렇게 해야지. 뭐 온유하다는 건 이런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한 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예수께서 어떠한 이 사고의 베이스에서 이거를 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요약해 온 게 지금 이 표예요. 자, 맨 위 먼저 보시면은 일단 시작입니다. 이것은 뭐냐? 신앙생활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작, 스타트.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죠? 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게 사실은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멘. 의를 향한 심한 갈증을 느낀다. 이건 뭐냐면은 본래적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자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끊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심한 갈증을 느끼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 갈증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네 번째 제 4복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흐름을 위해서 맨 앞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의를 향한 심한 갈증이죠. 자,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심한 갈증을 느낀다. 지금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편의점 가서 물을 당장 하나 사 먹고 싶지만 나는 10원 한 푼도 없는 상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아니요, 편의점은커녕 여기는 지금 어디냐? 사막 한가운데,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아니 이스라엘이니까 유대 광야 한 복판에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쬐고 강도들이 언제든지 나를 집어삼킬 수, 나를 찌를 수 있고 내 걸 다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물 한 방울 없는, 돈 한 방울, 그 다음 어떤 음식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그러한 심한 갈증을 느낄 때에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 갈망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상태는 뭐냐? 두 번째 제가 뭐라고 썼죠? 하나님 절대 의존 상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가 돼야 되냐면은 바로 가난한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를 먹여줄 사람이 없어. 난 그냥 굶어 죽어야 돼.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왜 애통해요? 천국은 예로부터 주님께서 이 뒤에도 말씀하시면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했어요. 침노 당한다. 무슨 얘기냐?
이 침노에 대한 관점이 두 개로 나눠지긴 하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고 천국 백성이 못되게 자꾸 뺏어가고 훔쳐가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애통하느냐? 원수가 와서 계속 빼앗아 가거든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려놓고 가거든요. 원수가 와서 나를 흔들어 놓거든요. 뺏기니까 애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한 게 온유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을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학자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온유라는 어원을 정확하게 살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의미의 온유가 아니에요. 이 온유는 마음이 지금 뭐 누구한테 저항 하나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온유해진 겁니다. 왜 강제로 온유해졌을까요? 다 뺏기고 누가 지금 나를 당장 때리려고 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이런 상태, 이걸 가리켜서 다시 한번 맨 위 라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절대 의존 상태. 예. 상태. 하나님 절대 의존 상태예요. 와. 이게 천국 백성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의존 결과 어떻게 되냐면 긍휼이 필요한 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헤세드, mercy, steadfast love,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난다. 예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요소만 받아들인 것이고 전체적인 천국 복음은 거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화평과 화해가 안 일어나고 자꾸만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결핍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결핍이냐? 나는 죄사함만 받아들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진짜 의미를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마치 나는 돌자갈밭과 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좋은 땅에 가야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은총들을 덧입게 되거든요. 자, 다 채워지면은 결단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작.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였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과 의를 위한 박해가 수미상관을 또 이렇게 이루고 있고 저는 이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어떤 이미지죠? 가난한 이미지죠. 다 빼앗긴 이미지죠. 압제당하는 이미지죠. 불쌍한 이미지 아닌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응하러 오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응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어떤 기름 부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왕권이에요. 왕권. 제가 말씀드렸죠. 뿔기름으로 탁 치면 여기서 기름이 떨어져서 이렇게 왕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왕을 세우는 그러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또한 왕으로서 메시아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신 거예요. 세례 요한과 백성들 앞에서. 그린 다음에 한 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말로 good news, 다른 말로 복음. 그렇지.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은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가고 슬픈 자에게 가서 무엇을 하냐면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위로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받았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우리 종회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냐면 안 받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수많은 마음 상한 자, 수많은 포로된 자, 수많은 갇힌 자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쳐지고 자유를 얻게 되고 노임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 일을 하라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 쉽지가 않지. 어렵죠? 근데 전 너무 행복해요. 이거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너무 기뻐요. 자, 이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당장 갈라내라, 심판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 넌 아직 잘 몰라.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 이상이 있어. 나는 이거 하려고 온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 총정리한 하나의 화면입니다. 결국은 천국의 입성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갈망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돼요. 왜? 다 드렸으니까 주님께. 아니, 실제로도 내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져야 돼요. 안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봤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다 가졌고 다 부유하고 다 평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 흔해요? 있기는 있어. 자, 있기는 있는데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가시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이 개입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다 빼앗기고 다 없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천국 백성다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때 핵심이 뭐였죠? 이렇게 하면 너도 여호와처럼 될 것,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더 이상 하나님같이 나도 돼야지라는 마음을 품을 이유조차도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임합니까? 화평. 제가 20대 전도사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정말 교회 내에서 막 상처 입은 영혼들이 여러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제가 끝까지 가가지고 웃으면서 사랑으로 다 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주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이 의를 위하여. 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의 시작이 뭐냐면 의를 위한 심한 갈증에서 시작되는데 그 의를 위해서 박해까지 받는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고 진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니까 성전 직무자들도,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도 전부 어떻게 했다?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주의 길을 갔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중세교회가 세워지고, 중세교회가 무조건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과 스빙글리와 그 밖에 많은 낙스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에도 의를 향한 심한 갈증으로 이 일들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
오늘도 지금 다 예배드리고 이제 지금은 다 쉴 시간들이시지만 오전에 잘 예배드린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 전부 어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 사랑을 나누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 가운데 작지만 우리 종회교회도 그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기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 그 길들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의 정신을 갖고 세운 종의 교회입니다. 한 명 한 명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현재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까? 이 질문에 오늘도 모든 토의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또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실제로 통치를 받기까지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